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각자가 이제 처한 상황 또는 각자가 처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각각 다를 겁니다. 뭐 내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 같아요. 또한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떠올려요.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신랑, 때로는 재판관, 뭐 용사, 이 다양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떤 평화로운 그림이라면 어떨까요? 해질녘에 엄마가 손수 이렇게 밥을 준비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요. 경쾌한 도마 소리, 뽀글뽀글 찌개가 끓는 소리와 함께 합주를 이루면서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식탁 앞에 앉고요, 또 자녀들도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함께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평화로운 그림, 너무 요즘에 이 소박하지만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마저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어떤 하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비롭고 또 이해심 많은 유능한 아버지가 바로 이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 그리고 그 어머니와 식탁에 둘러앉은 이 아이들 든든하게 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이 어찌 보면 이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 아닙니까? 가족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한 안정감을 누려요. 너무나 단순한 일상이지만 생명의 기쁨과 평화로움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 이제 교회 안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 속으로 한번 연상을 시켜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이런 밥상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복음 설교로 또한 성찬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한 몸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느 날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는 그 식사 시간에 어떤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계셔서 든든하고 평화로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봐요. 더불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오늘 내 감동,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요, 또 기도자를 통해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마음의 질서와 평안을 줍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꽉 찬 느낌이 들 때, 내 심령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이고 사실로 신비로 오늘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 때요,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참아주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과 함께 이 어떤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시인도 녹록치 않은, 만만치 않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예배의 영광을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여, 열방들을 향하여 초대를 해요. 자, 여러분,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멸하세요. 당신의 왕도인 그 수도인 시온, 그걸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의 심판자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그 시온을 지켜요. 가정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70인역에 보면 이 표제를 보면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는 표제를 붙여요. 예루살렘 가운데 위협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 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과 어울리죠. 자, 오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 줄로 된 비파, 수금, 이와 같은 노래로 함께 웅장하게 아주 세련되게 부르는 노래였어요. 자, 그럼 먼저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크시도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알리셨어요. 어떻게 알리셨나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먼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타락했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슬렀지만,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강야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허락하시는 그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죽는, 심판 당하는 존재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지금 여전히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이 사건, 이러면 여러분 끝이죠. 속된 말로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럼 딱 한 가지가 중요하죠. 창조가 되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의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현재 뭐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동행,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마치 이 아버지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셔서 그 집안의 중심을 잡듯이 들어오세요. 자, 2절을 볼까요?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성막, 성전, 처소 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예루살렘의 이름이잖아요. 시온은 거기 덧붙여진, 새롭게 덧붙여진 이제 신학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어요. 처소라고 하는 것, 장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밥상의 공동체처럼 모두가 둘러앉아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주, 구원주, 통치자로 지금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 또 통치하심을 약속하세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받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찬송, 기도,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복잡한 미로 가운데 늘 우리는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요. 오늘 내 삶이 왜 이런지, 오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무엇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 내 삶을 해석해내요.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죠.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설명해줘요. 말씀이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정돈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영광이자 예배자가 받는 복이에요. 예배 중에 임하는 은혜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 설교를 들으며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오늘 내 삶의 그 모든 문제와 또 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환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앉아 함께 식탁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그런 아버지로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틀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각양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깊이 또 친밀감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데 이 예배의 삶에서부터 성공하지 않으면, 그 예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질서정연해져요. 왜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지금도 시끄럽고 세상은 지금도 복잡해요. 그런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지만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셔. 말씀 가지고 우리를 해석해내고 정돈하게 하셔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 심플하게 해요. 간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 밖은 어떤가? 3절을 볼까요?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화살이 확 날라옵니다. 막 큰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를 밀어내요. 그런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온, 샬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내세요. 전쟁을 없이 하시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 방어를 하고 살아갑니까? 자기 방어 기제를 우리는 항상 막 칭칭 감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척해요. 또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조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도록 관대한 척해요. 여러분, 이런 방어 기제들 또는 이런 남을 공격하는 창과 칼과 활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해석해내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전쟁이 종식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끊게 하시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긴장감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죠. 때로는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 또 자식 간의 불화, 또 깨어진 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 또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고 위축될 때, 여러분, 어렵게 우리는 그래도 교회 문턱을 넘어와요. 이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로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현실에 합당한 답을 주세요.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고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남을 향한 복수심, 미움, 원망,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참된 샬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샬렘, 이 시온의 좌정에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그들 모든 그런 적들을 꺾으시고 지금 좌정하여 계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는 너무 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서러움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부르는 그냥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옆에 있는 김 집사는요 그냥 그저 이름만 신학적인 답만 알지만 나는 실제적인 삶으로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쉬는 예배의 시간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서럽지 않은 이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그런 은혜와 만족을 누리지만 이 밖을 딱 벗어나면 삶은 전쟁터예요. 서러움과 억압과 긴장과 밀쳐냄과 여전히 막 비오듯 화살이 날아들고요. 창이 막 내 심장을 비껴갑니다. 한마디로 약탈의 터전이에요. 약탈의 산이죠. 국제뉴스, 국내 뉴스, 신문 다 보면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강해지려 하는 자들, 세상에서 내가 약탈을 통해서 빼앗음을 통해서 내 강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다, 만족했다, 그걸 드러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면 돈으로, 권력으로 스스로 자기가 강해지려 합니다. 왕이 되려 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그려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우리 이제 김정우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시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는 위엄차시며 전리품이 가득한 산에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은 약탈자의 현장이고 강자들의 살육터입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 약탈의 산에서,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강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요, 영광을 누리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기뻐해요. 그 피비린내 나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도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광은 뭘로 형성된 겁니까? 칼, 창, 방패로 값싼 싸구려 영광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해요. 온 손에는요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대적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약탈자의 산에서, 전쟁터에서 결국 하나님만이 승리하셔서 높으심을 받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영광은 약탈의 산에서 얻은 그 약탈자의 영광, 세상의 강한 자가 얻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평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결국 자기의 것을 다 소유하나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뉴스의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정치인들 서로가 어때요? 그런 이전 투구를 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갑니까? 몇 년 합니까? 그 총장이라는 자리 또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 다 시간 지나면 허무한 거죠. 무상합니다. 결국 다 어때요?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다 천하를 누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다 손에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힘이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가지고 풀스윙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다 휘둘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다 크게 휘둘러 봅니다. 어때요? 그들이 의지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학벌, 실력, 인맥 다 가지고 한번 다 해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죠? 5절을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약탈산에서 빼앗은 건요, 그 높은 그 산에서 막 영광이라고 얘기하며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나 그 기쁨의 도취도 잠깐이면 그들은 기절해요. 잠들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 이집트 군대들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노예들, 아이고 아까워서 다시 그들을 잡으러 갔죠. 그러나 그들이 다 어디에요? 홍해에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물로 쓸어서 다 수장시킵니다. 잠들게 하죠. 여러분, 장사들도요, 그들의 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 가지고 있는 이 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끝나요. 평화의 왕이 오면 꼼짝 못하고 그들은 다 기절하고
잠들 수밖에 없죠. 그들이 통했던,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힘으로 구가했던 모든 이 방식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 꾸짖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니까 주께서는 경외를 받으시는 분인데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는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는데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더라.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예, 여기 누구 한 사람요? 모든 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선포하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고 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냅니다. 시온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판결하시는 하나님,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하세요. 왜요? 온유한 자, 이 땅에서 눌려있고 약탈의 산에서 빼앗겨 있고 그 어두운 그늘에서 울고 있고 자기가 손해받은 인생이라고 샘물하며 나는 실패자라고 엎드려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온유한 자들, 그 눌려있는 자들, 실패자라고 생각되어 있는 자들을 이 처절한 버려짐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셔서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힘을 자랑했던 자들은요, 결국은 떵떵거리지만 자랑하지만 한낱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다 엎드러지고 다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니까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아무도 얼굴도 못 들고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해결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이 전쟁터 같은 약탈의 산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온유한 자, 비록 지금은 남에게 눌려있고 남에게 뒤쳐져 있고 또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샬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부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요, 그 분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도록 그냥 다 눌러놓으세요. 억제하시죠. 여러분, 세상이요 화를 내고 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분을 내고 소리를 치면 어때요? 위축되죠. 마음이 쫄려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잘 안 나고요. 내가 그렇게 잘하던 일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또는 세상이 강함 그런 약탈을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실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창조주, 구원주, 통치자, 심판자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분노,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나를 지금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눌러주세요. 마치 그런 하나님께서 이 어른이 이 아이의 팔을 살짝 제압하듯 다 제압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누리는 그런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도 이게 확장되어 가고 흘러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고 또한 서원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갚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경배를 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예물을 받으시는 왕입니다.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모든 힘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 힘을 스르르 빠지게 만들게 되고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치세요. 그냥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노하시면 오늘 그들의 이제 귀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눌러놓고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세상의 열방,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일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열방들도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흔히 영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개혁신학은요, 영성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고양되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 용어보다는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오늘 이 경외하고 서원하고 갚으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신앙의 내용이에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이 감정,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건이 없는 자는요 죽은 자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내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누리는 자인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시인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가 똑같은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에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때문에 내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요,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이 평안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예배인으로 또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약탈의 산, 강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하나님,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꺾어 놓으시고 그들의 길을 꺾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강제의 기운이 호령하는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재판장이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전사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강한 자를 기절시키고 잠재우시고 또한 억압당하는 자, 온유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매번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우리는 세상과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를 통해서 바로 깨달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고백들을 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게 문제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글쎄요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더 나은 것들, 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그런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확신을 가지며 그런 믿음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죠. 북한의 핵 문제,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 또 코로나19.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시온, 샬렘, 이 처소와 장막 가운데 아버지로 딱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우리의 안부를 물으시고 바로 그런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시온의 진짜 승리자로 그 침략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길을 꺾어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기절시키고 오히려 억눌려 있고 약탈의 산에서 울고 있는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기준이 뭘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하나님이 친밀하면 집에 오면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렇게 잘 대해준대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화가 많고 용납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지?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또 5년,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가 문제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 삶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어지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죠. 내가 믿는다고, 내가 열정을 가진다고, 내가 뭔가 땀을 흘려 수고한다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으로 때마다 시마다 내가 연상해내고,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너무너무 높은 그 약탈의 산이 내 눈앞에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눌린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내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이 강한 자는요, 막 이빨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고 막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약탈의 산에서 막 많은 것들을 쥐고 우리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셔서, 샬렘에 오셔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처소와 시간 안에 예배라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 다시 눌렸던 마음이 펴지고 오그라들었던 두려웠던 이 모든 심령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자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죠. 여전히 약탈의 산이 있지만 그 약탈의 산에 우리는 더 이상 짓눌리지 않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온의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모든 기까지 눌러놓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다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세상을 향해 또 삶을 향해서 이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들에 동참을 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인만 여러분 이런 낭만을 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 앞날, 우리 인생, 우리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누리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를 불렀던 그런 하나님이 용사의 하나님, 전사의 하나님, 통치자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주 친밀한 오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식탁의 한자리에, 가정의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셔서 오늘 기도를 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좀 눌렸던 마음들, 또 아픈 육체들, 또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어떤 우리 신앙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가 승리자가 되고 그 승리의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전고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